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조금 조용히 이야기한데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오늘 저녁에 아이고 주여,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늦은 시간인데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데 밥이 딱 와요. 김밥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예요. 주심을 감사하는 은혜, 또 먹을 수 있는 은혜. 그런데 그 한순간 한순간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흘러 넘쳐나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잊어버리고 있냐?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 저번에도 계속 언급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녀가 왼수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놈의 왼수 왜 말을 안 들어? 아침에 학교 보낼 때 힘들잖아요, 깨우기. 뭐 회사 보낼 때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요,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은혜, 그 은혜. 여러분들이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뜻, 내가 이루지 못한 꿈, 그것을 자식으로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막 공부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그런 것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 세우신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막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냐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격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나가려고 하면은 아이들은 삐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한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우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회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아이를 10명을 낳았어요. 9명을 낳으셨어요.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목사인데도, 목사면은 뭐 물질적으로 많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스스로 스스로 크고, 스스로 등록금 마련해서 학교 다니고, 지금은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고, 그렇게 성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을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쭉 우리가 나열해서 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기를 원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주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의 사랑을 주었는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도 세상의 일을 더 나누었는지, 무엇을 더 기쁨을 나누었는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된 이야기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먹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게 맛있더라. 거의 다 이야기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나요. 모든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모였을 때 이야기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 콩나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니 콩나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구나, 이런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 주차장 뒤편에 보면 상추를 심어놨어요. 상추를 심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몇 가지 심어놨어요. 근데요, 한 번씩 제가 신경은 안 썼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잘 자라요. 오늘도 따먹었어요, 상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패역한 자들이 되냐?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쫓고 찾고 달리고 나가다 보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오후에 나쁜 사람에서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요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제가 6절까지 읽자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볼 때 5절 말씀 봐봐요. 너희가 어찌 그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라고 해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매를 맞고 또 뭐가 생기냐? 병듦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냐? 피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매를 맞습니다. 매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 또 뭐냐? 병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피곤함이 옵니다. 마음의 병도 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의 아픔도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아버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병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있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 번 더 덧입기를 바라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기어 주님의 품에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 뭐하냐? 아버지의 법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무엇으로 통해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귀를 열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냐?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고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행악한 것들을 멈추고 무엇을 하라?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해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 있는 자들에게도 도와주고 가부인 자들에게도 변화하는 그러한 선행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무음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사랑을 가슴 속에서 예수님 통해서 받은 사랑이 이만큼을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질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면서 궁금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커지고 또 나눠주니까 더 커지고, 혼자 간직했던 사람은 사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다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행함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을 나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저와 여러분들도 단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 나눠보세요. 그것이 나누어졌을 때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요, 사랑부터 시작돼요. 개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사랑을 주잖아요. 알아요. 사랑을 주고 있는구나 걸 사실을 압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조차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달려와요. 안겨요. 그런데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식물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식물에게도 늘 물을 주면서 잎사귀도 닦아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알고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사랑은 무한합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 악한 자들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정원 같을지라도 눈물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또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게 나가는 것을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했을 때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들이 인간의 방법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뜻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히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찾아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무슨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고 사냐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떠나 있고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그러한 흡족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예배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즉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예배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픈 질병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예배자들을, 그러한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요, 예배 자리에 오고, 그리고 주님만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철을 따라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고요,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무더위가 되면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메마르고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기와 사항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비를 주실 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실 때 햇빛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또한 직장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나아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냐?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말씀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지나간 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 나는 이랬었는데, 그건 과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에 강이 일어나는데 그 든칠승들, 승냥이, 타조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사망의 간들을 내어
택한 자들에게 맛있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같이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픈 일들을 얽매이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3장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남부터 내게 빈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백발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태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백발이 된 노인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요?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다. 나한테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주께로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더 큰 주님의 은혜이고요.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들을 알고 계세요.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고 품에 안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것도 과거예요. 이제는 현재, 미래를 바라보세요. 새 일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요. 흐르는 그 시간 속에 이제는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 실패가 있을 때가 많이 있고요, 좌절될 때가 많이 있고요,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이 있고요,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이요, 주님 앞에 집중이 돼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깨지고 그리고 눈물이 흘린다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감싸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냐?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일어서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예배자가 되고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을 봄으로 통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눠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성전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무엇이냐,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실패 속에 지쳐갈 때, 그 소망이 눈물 조각같이 흘러갈 때 내 곁에 다가와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의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복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다시 주의 사랑으로 통하여 회복, 은혜를 다시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온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